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들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주님 그 일이 회복되었음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을 풀어놓으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창조하시고 둘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을 풀어놓으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내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도 코로나가 확진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단 한 군데에도 그분의 전부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누어서 분리돼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소울이 깨어나서 성령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셋째 하늘을 만드시고,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 없으셨는데 그 셋째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 만물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초소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성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창세기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었던 것이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저 미래로 미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태초에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이, 온 땅이 에덴 동산처럼 이루어져 가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종말론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특별히 그 안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종말, 또 태초는 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조의 시작도 창조의 끝도 모두 다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무엇을 보이고 계시다고요?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도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하늘들과 땅이잖아요. 태초도.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에 완성된 종말도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과 땅의 창조의 역사를 제대로 알 때에 창조의 이중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이중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셋째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냥 첫째 하늘, 보이는 세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태초에 처음 창조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거든요. 예. 영적이다. 우리가 스피리추얼하지만 또 반대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피지컬을 가지고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 이게 태초에 처음 지원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이중성을 띠고 있잖아요. 영적인데 동시에 육적인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창조의 이중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시간도 우리는 지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비가역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시간은 그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영원한 시간도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과 땅도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첫째 하늘은 하늘과 땅을 포함하고 있다는, 하늘과 땅이 서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중성이잖아요. 그 이중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단지 보이는 세계만을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한 창조 목적을,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자로 기록된 것과 더불어서 그 이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없다면 각자의 소견대로, 그냥 내 지식대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나의 그 지식에 기초해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완성된 종말론을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비밀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서신서를, 13권에 달하는 서신서를, 많게는 14권이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계시로, 성령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지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여러분의 귀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희 장비가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소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를 성령님께 열어놓을 때 한쪽 귀로는 제가 전하는 말을 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로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자 그랬잖아요. 하늘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시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근데 오늘은 먼저 땅과 하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태초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말로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는 최초, 우주 창조의 첫 번째이자, 천지 만물의 창조의 첫 번째이자 최초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태초라는 거예요. 원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영원한 현존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으시고, 카르스의 시간에도 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현존,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영원한 현존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행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생명적으로 관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또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시간이 처음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지 이 역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모든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나은 삶을, 베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에 연결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의 실상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의 육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역사적 크로노스의 시간에 보이는 하늘에,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의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의 실상을 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깨어나서 영원한 현재 속에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이 땅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크로노스 시간과도 관계하면서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깊게 해보신 분들은 방언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내 입술과 혀를 성령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분이 그 기도를 인도하실 때 한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1시간, 2시간이 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에 연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에 연결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의 말씀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이 땅의 크로노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만들어진 시간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것을 믿냐는 말입니다. 말로는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뭐. 나 그리스도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의 삶에 여러분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냐는 말입니다. 허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허물로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심벌이었잖아요. 아담이 온 인류의 모든 인류의 심벌이었잖아요. 대표였잖아요. 그 온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 안에 이미 영원한 현존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현존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이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은 성경의 말로 조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타락한 육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타락해서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가 다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탐내서 천사들도 보러 했지만 타락한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마귀가 육체를 가졌지만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를 꼬셔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뉴 크리에이처가 되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치 않다고 해도, 비록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면 이 크로스의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법칙대로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노력한 만큼 미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만 되었다면 여러분 크로스의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태초에 태초를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크로스의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자도 아니고 크로스의 시간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자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한 청년들, 내가 열심히 스터디,
공부하고 열심히 워크 일한다 해서 내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 콜링을 주시고 그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감동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그분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사법고시도 있고 행정고시도 있고 외무고시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 고시가 많잖아요. 근데 그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뛰어납니까? 물론 우리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죠. 그런데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 무슨 책 어디에서 하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봐라. 이렇게 한 사람의 능력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저게 극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직장에서 근무한 만큼, 특별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근무한 시간만큼 내 노력을 들인 만큼의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애써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법칙으로 밤새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방식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점점 신령한 자로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정말 탁월함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비밀을, 시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늘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 정말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하늘들, 하늘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느 성경에서는 샤마임, 하늘들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헤븐즈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늘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헤븐즈, 하늘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스카이,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저 우주의 갤럭시, 우주의 공간이 아니라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다 포함한 하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편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처소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읽지만 한글 성경 중에 셋째 하늘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아마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심정지가 왔을 때 그때 사건을 기록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주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 하늘. 여기에 하늘은 바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갔던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셋째 하늘을 만드시고 둘째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통해서 둘째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으심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둘째 하늘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인비저블 월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대로 초양자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시편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하늘을 가리키는 말씀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어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 이 스카이가 오늘 덥기는 하지만 하늘이 참 맑잖아요. 푸르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아니요. 둘째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놓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에요. 초양자장이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실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다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하늘은 바로 셋째 하늘. 또 모든 하늘의 하늘. 모든 하늘 할 때 하늘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카이 첫째 하늘. 그리고 모든 하늘의 하늘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어디에 하나님이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둘째 하늘에 대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마음에 품으시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대요. 온 우주와 항상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심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중이 주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저도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내 고통, 내 슬픔, 내 질병을 주님께 드릴 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 지고는 나사 대신 가져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당하신다는 사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모든 상황과 문제, 형편, 어려움을 주님께 대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사 대신 가져가시고 또 사발 대신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의 문제들, 고통, 형편, 그걸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여기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심중,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심중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심중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창조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땅과 하늘 이러면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하늘도 그냥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만환경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우주 공간까지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균형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물리적인 공간일 뿐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중력 때문에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우리 사망하든지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늘과 땅은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늘과 땅은, 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첫 구절, 마태복음 6장 9절,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 바로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어서 6장 10절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때 말씀하시는 하늘은 바로 둘째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진 곳,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에 대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아다마, 아파르, 에레츠,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아다마는 흙보다는 땅, 그리고 어스, 지구를 가리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파르는 먼지, 티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흙으로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때 땅이 바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흙이 바로 아파르이고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뜻은 그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담의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는 땅이라는 표현이 아다마, 아파르 말고도 에레츠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 에레츠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땅이라는 말음이 아다마, 아파르, 에레츠 이렇게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해서 283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493번이 거의 다라고 말이죠. 에레츠, 땅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구약 성경은 다 땅의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인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땅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땅에 대한 이야기가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에레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의 땅이 에레츠란 말이 2500번이 나왔는데 신약 성경에는 50번도 안 나오는 뭡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땅의 이야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이제 땅의 개념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몇 주 전부터 한 이야기, 우리는 공간적인 이동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원적인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안으로 우리는 날마다 차원적인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과 몸까지 모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혼과 몸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혼과 몸에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차원적인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땅 이러면 지금 밟고 있는 그라운드, 땅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땅과 하늘이 그저 보이는 세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태초에는 땅이 없었잖아요.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둘로 나누시고 위쪽 물을 궁창, 아래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 바다에서 어떻게 묻이 땅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땅과 하늘은 결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는 곳에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고 이제는 육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지금 예배 시작한 지 한 50분 정도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 시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영원한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카이로스의 때를 통해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모른다면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육적인 존재라고 믿고 열심히 예수 믿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자 그렇게 용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 가슴을 치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눈과 귀를 마음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거짓자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먼저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처소를 창조하시고 또 둘째 하늘을 통해서 첫째 하늘 이 땅의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본래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라는 물리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지만 그 땅에 대한 통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걸 못 깨닫고 하나님 이걸 해볼게 주셨어요. 계속 여러분 인간의 법칙에 위해서 시간의 축상에서 과거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미래가 발달해. 계속 그런 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본질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의 말씀을 씹는다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상관할 거 없이 여러분 이 땅에 주의 뜻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해서 비록 그 땅에서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단 한 번도 인간과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과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제단에, 아브라함의 제단에, 또 성막에, 성전에 임하셨고,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계시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몸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2장 10절 말씀. 너무나 정말 놀랍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 몸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잖아요. 거듭나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혼과 몸이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근데 우리의 혼이 깨어서 우리의 혼과 몸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현존 속에서 하나님과도 관계하고, 이 크론스 시간에 있는 피조 세계에도 관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임에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일을 할 때에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닫고, 특별히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오늘 청년들도 함께 했는데 미래의 직업을 준비한다면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일이 아닌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일이라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앞에 항상 내가 붙잖아요. 내 직업, 내 직장.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직장, 내 직업,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사실 오늘날은 기독교가 사회의 한 영역으로 금융, 정치, 교육, 예술, 과학, 의료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로 종교가 이렇게 종교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기독교는 사회의 한 영역,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로 통합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 내가 자녀니까 하는 자녀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을 보이는 것이 직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모름의 부활을 입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본향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에 있는 정말 놀라운 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 새로운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 그러니까 뭐 새로운 그러면 뭐 좀 바꿨다, 좀 깨끗하게 했다, 좀 변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2O가 물이잖아요. 이게 분리되면 수소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새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우리의 영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본 어게인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 때도 새 창조에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됐으면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차원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도 누려보지 못한 걸 누구한테 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쳐요. 그거 여러분 유튜브로, 영상으로 아무리 보고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 그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먹어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천지창조의 그 천지창조와 그 천지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는 곳에서, 시간도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도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셋째 하늘 하나님 처소를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는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둘째 하늘에 주의 말씀을 심을 때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의 영에서 분리되어서 우리의 혼과 함께 음부로 간다면 무슨 할 말이 있냔 말입니다.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일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완성한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만 주신, 그 어떤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몸을 가진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크로노스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천국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 밭을 산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나 귀한 것이 알고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제 몸에 통증이 오고 목이 마르고 여러분 힘들지만, 이걸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가져가시고 주님께 짊어드리게 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주님께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예수 헛믿는 겁니다. 그거는 내 고통, 내 질병,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거 가져가신 거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 생천에서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복음을 정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말을 듣게 되므로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아버지의 영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옵시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선포함으로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또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실상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중에 심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만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내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늘 매일의 삶에서 내 습관대로 내 행동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전혀 다른 오늘 이전까지는 마귀가 한 일만 말하고 마귀가 한 일만 선포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일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주의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게 하는 그 삶만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